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 원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 속에 나타나 있어요. 한마디로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으로 인하여서 이런 화를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이 말씀의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발탁이 되어서 그 나라의 바벨론의 총리까지 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메데바사, 오늘날의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페르시아, 메데바사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그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인데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해서 메데바사 시대에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그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이제 오늘날로 하면 우리 국무총리와 같은 그런 이제 왕 밑에서 실제적인 일을 하는 국무총리를 세웠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한 명을 세우죠. 우리나라도 한 명이죠, 총리가. 국무총리 한 명이고, 그 밑에 이제 뭐 경제부총리라든지 교육부총리라든지 이렇게 부총리들이 여러 명이 있는 제도인데, 이 다리오 왕은 총리를 3명을 두는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도 총리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이 다리오 왕 때에도 아마 다니엘의 이름이 명성이 자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 제국 시대의 총리였던 사람을 또 발탁을 해서 이제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이제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3명의 총리가 있고 많은 그 관리들이 있고 고관대적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능가하는 아주 탁월한 행정력을 보이게 됩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당연히 워낙 뛰어나니까 왕이 생각할 때는 야, 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뭔가 되겠다. 나는 그저 왕이라고 하는 명예만 갖고 이 다니엘이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질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시샘을 하겠죠. 그런데 이 시샘의 정도가 지나쳐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약점을 있는 대로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약점이 없어요. 워낙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이 다니엘이 여호와 신앙으로 아주 투철하다는 것을 이제 알고는 그 신앙의 문제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이것을 약점 삼아서 분명히 처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기도를 못하게 해서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일이 나는 이러한 이제 그 법조문을 만들어서 조서를 꾸며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반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그것이
다니엘을 잡기 위한 음모라는 것을 전혀 모르죠. 그래서 그냥 이제 반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다니엘의 반응, 다니엘의 행동, 분명히 그것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함정 덫이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이제 우리 지난주에 제가 우리 장로교 그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 때 우리 이제 일제 강점기 때의 그 신사참배로 인하여 나타난 일들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사참배를 우상으로 생각을 하고 거부하였던 사람들은 전부 다 옥고를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그저 그냥 강제적으로 우상에게 절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는 그냥 국민으로서 국가 의례적인 것이다, 예의상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참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저변에 있는 음모를 아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거부를 하죠. 그래서 옥고를 치르잖아요. 거부하면 옥고를 치르거나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일부 사람들은 합리화해서 또 신사참배를 했던 이런 이제 흑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 다니엘을 보게 되어지면 그게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덫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신앙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제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이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행동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 같이 도전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10절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한 5가지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10절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해서 제일 처음에 윗방에 올라가 이렇게 돼 있죠. 윗방에 올라가, 이것은 평소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장소가 별도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윗방에서 항상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를 확보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신약적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방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5절 6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시장 어귀 이런 데 나가서 두 손 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것에 비하여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숨어서 몰래 그렇게 기도해라 하고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의 장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으신 말씀은 장소가 아니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태도. 다시 말하면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 사람 보듯이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참 기도도 잘해, 신실한 사람이야, 이런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는 그러한 기도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이것이 윗방에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되겠죠.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다시 10절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왜 이렇게 했을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하여 이제 봉헌식을 하면서 한 그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인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면 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이렇게 된 때가 한참 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후대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국에서라도 자기가 이렇게 건축해 놓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그 다음 보시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렇게 성전 봉헌식 때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을 후대 사람인 다니엘이 구전으로 계속하여 알고 있는 거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하는 것, 우리가 우리 기도의 생활 가운데서 꼭 기억을 해야 할 대목이에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다시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이렇게 나오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규칙적인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거죠. 이 유대인들의 그 기도 생활은 율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날에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5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장소 불문하고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하여서 엎드려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종종 보았습니다. 제가 남아공 갈 때 들르는 곳이 이제 그 중동 쪽을 들를 때가 있어요. 뭐 카타르 항공이라든가 UAE 항공 이런 거 타고 갈 때는 이제 거기에 그런데 그 공항 라비에서 1년의 사람들이 그 이제 히잡 쓰고 이렇게 그 뒤집어 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슬람권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때가 되면 이렇게 절을 하는 이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도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습관이 될 때까지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종교 행위로서 하루에 3번 또는 5번 자기가 정한 대로 뭐 몇 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만 주로 중보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 가정의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이러저러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 생활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통로로 사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기도의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은 계속 훈련을 통하여서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다니엘의 그 기도 모습을 보게 되면요, 다시 1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돼 있죠.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다 하는 게 뭐예요?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말해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관료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이 일을 못하게 막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마음에 상처를 입죠. 아니,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원망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왜 그 음모를 막아주시지 않는가? 내가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음모들을 사전에 막아주시고 하면 좋지 않겠어요? 원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 아니라 그는 오히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제가 아까 기도의 훈련을 통해 습관이 되기까지 기도 생활을 하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반대로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단순히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종교적 습관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기도 때마다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엎드리는 것, 이것이 무릎을 꿇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5번째로 보시게 되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감사, 음모가 있는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을까요? 원망이 차라리 있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감사할 수 있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얼마나 총리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음모를 꾸밀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음모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서는 약점이 없으니까 다니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신앙의 행위, 그것을 시비 걸어서 이렇게 음모를 꾸밀까? 그 이야기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니엘이 얼마만큼 여호와 신앙으로 투철한가, 기도 생활에 빈틈이 없는가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생각할 때 음모를 받은 것에 대하여서 기분 나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 사람들이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걸 아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를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그 조서를 꾸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거부하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난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감사하다라고 할 때, 감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셔가지고 해함이 없이 그대로 살아나올 때, 그때 감사하는 거잖아요.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나를 이 구덩이에서 살려주셨구나.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그때가 아니에요. 아직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 이제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지금 여전히 하고 있으면 이 결과로 인하여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게 된다 하는 그 직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의 마음에는 감사의 여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가능할까를 제가 묵상을 해보면, 다니엘의 마음에는 이 육체의 생명, 그것보다 영혼의 생명의 가치, 여기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육체의 생명을 부지함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설령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육체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로 죽음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이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10절 속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 5가지를 이렇게 보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평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도전을 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나의 기도 생활은 어때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정립을 해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지금 여기 이 5가지는 이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해서 제가 묵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전체 내용 가운데서 제가 좀 한 가지 더 깊은 묵상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30일 동안만 하는 거예요. 이 법령이 30일 동안만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30일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지 않고 아예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법조문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하는 것에 대하여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무조건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밀어붙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전국교회 목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까지라도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전체가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완강하게 우리에게 옥죄어오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래 알았다 죽여라 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못하도록,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령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아예 그냥 그래 죽여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30일 동안만이에요. 30일 동안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30일 동안만? 그러면 이게 나라법도 있고 하니 그래 내가 평소에 늘 기도하지만 30일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겠구나. 그래 30일 정도는 그 정도 내가 좀 있다가 법령이 해제가 되면 그때 또 다시 내가 기도 생활을 하면 되지. 굳이 부딪혀가면서 갈등 일으켜가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내가 그래도 총리인데 그래도 모범도 보여야 되고 할 텐데 나라의 법이 세워진 건데 하고는 그 30일 동안만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사탄이 심어놓은 유혹에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요즘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강경하신 목사님들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나라가 무슨 법을 정하든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배 다 드리고 평소 하던 대로 다 하시던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저는 이런 말씀과 함께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이게 타협이냐 합리화냐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 생활을 다니엘이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래서 하루라도 거르게 되면 이건 큰일 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죽이면 죽여라 하고는 끝까지 버티는 것이 그것이 훌륭한 믿음이냐라고 할 때 상황에 따라 저는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30일 동안만 멈춰라고 하는 말, 얼마든지 그래 30일 알았어, 그 정도 내가 참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왜 다니엘은 그것을 부득이 난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상황적인 문제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착화시켜서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것이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의가 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탄이 30일이라고 하는 그 한시적인 것을 제시해서 얼마든지 거기에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부분에서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것은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작전이로구나 하는, 바로 여기에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그래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그렇게 해가면서까지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있는 30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데 그 기도를 잠시 놓을 수 있겠다 싶을 타협할 만한 그런 30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막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음모로서 다가오는 어떠한 30일, 그 유혹스러운 그 무엇, 이것에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부인한 채 잠시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앙으로 굳게 서서, 비록 육체의 생명은 뺏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행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제 오늘 말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구원을 얻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 그리고 이 기도는 사탄이 때로는 힘으로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혹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 어떠한 괴계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능력과 무기가 된다는 것. 견디어내는 것을 통하여서도 이겨내지만 기도하는 생활을 통하여서도 그와 같은 사탄의 위협이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 우리가 알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기도, 현대 생활 가운데에서 너무나 바빠서 할 수 없는 기도, 따로 시간을 낼 수 없는 이 바쁜 상황, 이 속에서 오히려 바빠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